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 여러 부처님들을 보고 있는데 뒷방가라 부처님, 꼰단냐 부처님, 망갈라 수마나 레와따, 소비타 아노마다시 빠두마 나라다, 아노바다시 빠두마 나라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같이 출연하신 겁이었고, 빠두 무타라 수메다 수자따 피야다시, 뭘 본다였죠? 유쾌함을 본다. 아타다시 이익을 본다. 담마다시 법을 본다. 시타타 부처님, 티사 부처님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푸사 부처님, 두 부처님이 출연하는 제호겁의 겁 이름, 두 분 부처님 출연하면 제호겁, 세 분 출연하면 수승한 것. 제호겁에 출연했던 티사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고 난 뒤 인간의 수명은 10만 세에서 줄어가지고 10세, 다시 늘어서 아승지수. 부처님과 부처님 사이에는 언제나 빠짐없이 10살까지 수명이 줍니다. 부처님을 건너뛰는 겁은 있어도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세상이 인간의 수명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세상이 한번 이제 뭔가 뒤섞이는 거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한번 이제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줄어들어서 9만 세에 이르렀을 때 푸사보살은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하고 보살의 전통에 따라 도솔천에 재생했다. 그리고 또 천신, 브라만신 간청받고 인간세계에 내려오시고, 인간세계에서는 새 궁전에서 9,000년 동안 시중받으면서 마치 천신과 같은 생활을 누리시고, 9만 세니까 수명이 9,000년. 그 다음에 4가지 징조 보고 아들 낳고 코끼리 타고 출가하셨습니다. 푸사 부처님은. 앞에 티사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이름에 대해서 근원이 따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크게 뭔가 뜻이 담겨있는 이름은 아니다. 1천만의 사람들이 따라서 사문이 되었다. 6개월간 함께 고행하고, 이거는 조금,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7일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 하기 힘든 수행을 했다. 혼자서 또 일주일 추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는 날에 우유죽 받아서 드시고 홀로 아만다 보리수를 향해서 나아가서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무상정등각자가 되었다. 49일 선정에서 시간 보내시고 브라만 간청받고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함께 출가한 1천만 명 비구들 보고 날라서 사슴동산으로 가시고 전법륜경 설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어느 때 바라나시에 시리와따 왕이 많은 재산을 버리고 고행자가 되었으며 900만의 사람들 또한 왕을 따라 출가했다. 푸사 부처님은 그곳으로 가서 법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900만의 존재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또 다른 한때에 자신의 아들, 부처님 아들 아누푸마 왕자에게 가르침을 폈고 800만 천신 인간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항상 보면 숫자가 이제 줄어요. 두 번째에 비하면 세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9의 숫자를 이제 많이 이제 쓰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8,
이렇게 지금은 900만, 그다음에 800만. 단위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첫 번째는 칸납쿠자에서 미래의 두 상수 제자 수라키타 왕자, 그 다음에 최선임 바라문의 아들 담마세나, 그들과 또 도시의 시민들 600만 사람들이 크게 보시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아라한을 이루었다. 오다와 파티모카를 부처님께서 낭송하신 것이 이때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향 가셔서 신족들에게 붓다 왕사를 설하신 것이, 붓다 왕사는 과거 부처님들의 내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붓다 왕사를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요약본이겠죠 아마. 한결. 또 고향에서도 500만이 설레비고가 되었고 아라한을 이루었다. 오다와 빠띠모카를 낭송했다. 이게 갯본인데 빠띠모카는 오다와 부처님 아버지 수토다나 대왕이 이제 오다나 오형제죠. 오다나. 여기서는 지금 오와다예요. 제가 발음을. 오와다 빠티모카를 낭송했다. 세 번째는 길상에 대해서, 지난 요 앞에 티사 부처님 때에도 비구들이 길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망갈라수타 길상경을 설하셨었고, 지금도 그래서 비구들이 인간, 천신들이 비구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번창하게 해주는 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뭐가 번창하게 해주는 거냐? 그럼 번창이 뭐냐? 라는 매우 질문이기도 한 거죠. 번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무엇이, 그러면 재물이 느는 게 번창이다. 그러면 뭐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재물이 늘 거냐? 보시, 뭐 이런 식으로 번창을 어떻게 볼 거냐? 망갈라수타를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그거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비구가 되고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녁 때 보는 금강경 식으로 하면 번창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번창이다. 모양이 없는 번창이 이 망갈라수타에 담겨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거 듣고 400만이 비구되고 아라한과를 이룬 거니까 그럼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법문을 하셨겠죠. 이 아라한들 가운데서 부처님은 오와다 빠띠모카를 낭송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세 번째 모임이다. 네, 곧다마 부처님 과거에 전생 때 이때는 어떤 모양을 쓰셨냐? 아린다마 시를 통치하는 위지타위 왕이었다. 위지타위 왕. 부처님 가르침 듣고 믿음 일으킨 그는 부처님에게 큰 보시를 올리고 자신의 도시를 포기하고 비구가 되어 삼장을 배웠다. 지금 이제 모두 과거의 부처님들 모두 이제 세 가지 법의 현관에 대해서 나오고 할 때 보면은 왕이 이제 제가 불자로서 또 성인의 과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구가 되어 보면, 그리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비구가 되고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라한을 이루고, 고타마 부처님 때는 딱히 기억이 없는데 커다란 왕은 이제 빈비사라 왕, 그 다음에 이제 꼬살라고의
파세나디 왕, 수도다나 왕도 있고, 아라한을 이루고 수도다나 왕도 그렇고, 아라한은 아니더라도 또 성인의 과에 오르고 하고는 하지만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자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빈비사라 왕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간 거기 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이 고타마 보살이 과거의 생 때 위지타위 왕이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듣고 비구가 되어서 삼장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고유한 방식으로 계율 바라미를 충족했다. 3계의 성스러운 지도자인 푸사 부처님의 위지타위 비구 보살에게 수기를 베풀었다. 위지타위 비구는 지금부터 92겁이 지나면 반드시 고타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크게 기뻐하며 10바라미를 더욱 열심히 충족하리라 다짐했다. 위지타위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경율 또 구분교 가르침을 소화하고 거룩한 보살은 푸사 부처님 시대의 영광에 크게 기여했다. 직접 기여를 합니다. 앞에서 다른 이런저런 모양이었을 때 용왕이었던 적도 있고 사자왕이었던 적도 있고 이런 때보다 좀 훨씬 더 부처님의 모양에 많이 접근을 한 거죠. 결코 눕는 일 없이 앉고 서고 걷는 3가지 자세만으로 노력한 보살은 범주의 생활 양식을 게으름 없이 연마했다. 이제 브라만 범천의 생활 양식을 연마하고 8가지 경지 또 5신통의 정점에 달하고 이 생을 마치고 브라만의 세계에 재생했다. 푸사 부처님의 고유한 점, 이름 쭉 나오고 인간의 수명이 9만 년이었고 이때는 부처님은 그 5분의 4 동안 살면서 인간 천신 브라만들을 윤회의 물로부터 열반의 물가로 구해내었다. 사당 얘기도 있고 윗바시 부처님 91겁 전 윗바시 부처님이 출연했다. 이때는 이제 수명이 아승지수에서 점점 줄어서 8만 세. 똑같이 도솔천에 재생하시고 세상에 놔두시고 윗바시 왕자가 탄생했을 때 기이한 일이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왕자가 어느 곳을 가든 천상에서 만든 거대하고 흰 일산이 항상 보살 위에 떠 있으면서 열기나 추위, 먼지나 이슬로부터 보호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무릎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란 보살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관용구로 보이기는 하지만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신의 발을 땅에 놓을 기회가 없었다. 굉장히 애지중지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컸다. 윗바시의 뜻, 보살은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선업의 결과로 생긴 눈으로 천상의 눈처럼 강력했다. 그 눈으로 보살은 낮이건 밤이건 주위 1요자나까지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었다. 33천 천신들이 무언가 볼 때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항상 뜨고 있듯
보살 또한 태어날 때부터 결코 눈을 감는 일 없이 뜬 눈으로만 사물을 보았다. 그리하여 윗바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눈이 특별했다. 강력했다. 특별했다. 그 표현이 강력했다, 눈이. 그래서 일요자나까지 방해받지 않고 보고 눈을 감을 필요가 없었다. 하루는 반두마 왕의 법정에서 재산의 소유자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다. 반두마 왕은 아빠 이름입니다. 아빠입니다. 어머니는 반두마띠. 내 아버지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에서 왕이 왕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동안 대신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사람을 두고 그 재산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판결이 잘못됐다. 그러자 잘못된 판결에 불만 느낀 왕자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무릎 위에 앉을 정도니까 나이가 그러면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판결에 불만을 느끼고 격렬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왕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보라. 말도 하지 못할 텐데 사람들은 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어서 왕자가 운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판결을 바꿔봤다. 이에 만족한 왕자는 울음을 멈추었다. 정말 왕자가 그 사건을 인식해서 울었던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이전처럼 다시 격렬하게 울어댔다. 이에 왕은 내 아들은 진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며 깨달았다. 그 후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면 시아들이 좀 무섭죠. 시비를 누구보다 정밀하게 할 테니까 이런 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후로 시비를 구별하는 능력 때문에 보살의 윗바시라는 이름은 더욱더 유명해졌다. 본다. 잘 강력하게 본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본다. 이 눈으로 이제 뭘 하시는지 나올란지 왕궁에서 새 궁전에서 8,000년 천신과 같은 생활 잘 누리시고 4가지 징조 사문유관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윗바시 왕자는 마부를 불러서 말했다. 공원을 보고 싶구나. 공원 가자. 공원으로 가는 마차 위에 왕자는 천신이 변하여 된 한 노인을 보았다. 그때까지 전혀 노인을 본 적이 없던 왕자에게 그 모습은 너무 이상해 보였다. 마부여,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리와 몸이 여느 사람과 같지 않구나. 주인이시여,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노인이란 무엇인가? 그는 노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몰랐다. 마부가 주인이시여, 노인이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부여, 나 역시 늙어야 하는가? 나 역시 늙음에 종속되어 있는가? 주인이시여, 당신도 나도 모든 사람들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늙음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공원을 보고 싶지 않다. 궁전으로 돌아가자. 왕자는 성찰했다. 오, 태어남이란 참으로 두려운 것이구나. 태어남이 있을 때 반드시 늙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성찰한 왕자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짐을 느꼈다. 이 일을 들은 부왕은 이전보다 애욕의 쾌락을 위한 수단을 아들에게 더 많이 제공했다. 아들이 출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 수명이 기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왕자는 두 번째로 공원으로 나갔다.
길에서 왕자는 병든 자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않고 이전처럼 궁전으로 되돌아왔다. 부왕은 아들이 언짢아 하고 슬퍼한다는 말을 듣고 애역의 수단을 더욱 많이 제공함으로써 왕자를 유혹했다.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왕자는 세 번째 여행을 떠났고 죽은 사람을 보고는 이전처럼 궁전으로 되돌아왔다. 또 수천 년 지나서 네 번째 공원을 여행했다. 한 비구를 만났는데 마부에게 물었다. 비구에 대해서 비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비구가 있는 쪽으로 마차를 몰도록 했다. 비구에게 다가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더욱 기뻐했다. 마부여, 그대 혼자 궁전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나는 이곳에서 사문이 될 것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출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부인 수다사나 테자비는 마하와타칸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마부를 돌려보내고 난 뒤 윗바시 왕자는 머리 깎고 벅벅 입고 사문이 되었다. 그때 반드마티 시의 84,000 시민들도 보살이 출가했다는 소식 듣고 따라서 사문이 되었다. 성불.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제 그 84,000의 사문들과 함께 유행했다. 윗바시 보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누각을 세웠고 거대한 규모의 보시를 바쳤다. 하지만 보살은 그런 거대한 보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어려서 묘사가 이 사람의 무릎에서 저 사람의 무릎으로 복이 많은 분이에요. 복력이 특별한 분입니다. 출가한 지 8개월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나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들을 떠나 홀로 머물면 어떨까? 그리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떠났다. 깨달음의 날에 외사카월 보름날 장자의 딸 수다사나가 바친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저녁 때 위대한 빠달리 보리수를 향해 갔다.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4단계의) 정진력을 발휘하는 등 무상정등 각자가 되었다. 사문유가는 고타마 부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사문을 보고 네 번째 비구를 보고 그리고 동산으로 그냥 나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궁전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몰래 그 깐타카 말 타고 그렇게 나가시는데 마부만 대동한 채, 여기는 뭘 타고 나갔다라고 굳이 얘기할 것도 없는 거네요. 그 자리에서 네 번째 사문 만난 자리에서 그냥 나 출가니까 너는 그냥 가라, 마부한테. 어제 저녁에 그 구마라집 평전 또 조금 보는데, 구마라집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어린 상황인데, 구마라집의 어머니의 이름은 지바이고 구자국의 왕의 여동생이에요. 왕의 이름은 백순. 여동생인데 이제 구마라집의 아버지 구마라염이 불교를 널리 전파하겠다, 홍법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빠미르고원을 힘들게
순례길인 거죠. 건너가가지고 걸어서 지나가서 이제 구자국에서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국사의 위치에 오르고 지위에 오르고 이제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분인 거고 근데 이차저차 하다 보니까 왕의 여동생하고 제 책에서의 연출은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 하지만 머릿말에는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만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뉘앙스는 이 지바가 마음에 들어하고 이제 비구인데 마음에 들어하고 왕도 그 지바의 몸에 있는 점과 관련된 과거에 들었던 예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강제로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구마라집이고 근데 구마라집의 엄마 지바는 또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이제 다른 책에서 간단한 정리로서는 둘째를 출산했을 때, 그럼 구마라집의 동생이죠. 둘째가 죽고, 그리고 이제 허망함을 느끼고 출가를 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지금 보는 이제 한 권짜리 평전에서는 둘째 얘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러면은 역사적 근거는 좀 빈약한 건지, 둘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바가 출가할 때의 그 마음의 심정이나 뭐 정황, 아니면 출가의 이유, 이런 거는 제 작가의 이제 상상력으로 메꿔 넣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있고, 뭐 또 자식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의 심정을 출가를 안 해본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소설을 써놓으니까 그래 건너뛰었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부처님께서는 윗바시 부처님께서는 출가의 결의가 물론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하시는 거지만 이제 앞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울해 하신 거고 괴로움을 느끼신 거고 그리고 사문을 만났을 때 그 얘기 듣고 매우 기뻐했다. 마부에게 설명 들었을 때도 기뻐했고 찾아가가지고 이야기 나누고는 더 기뻐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서 정리 가족들에게 이차저차 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도를 하시고 무상정등각자가 되셨어요. 깨달음을 얻은 뒤 부처님을 또 49일 머무신 다음에 보리수 근처에서 누구로 가리킬 것이냐, 앞으로 상수 제자가 될 2명 보신 다음에 허공을 날라서 사슴 동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2명과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이복동생하고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입니다. 2명은 전법륜경을 그들에게 설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신과 브라만들이
그리고 또 그 왕자, 그 다음에 바라문의 아들 포함해가지고 도와 결과를 획득했다. 설레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고, 이것이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다른 한때에 이렇게 왕자, 부처님의 동생 칸다 왕자하고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 티사가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마티 시에 있는 8만 4천의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비구가 되었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윗바시 부처님이 왕자일 때 수행원이었던 8만 4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왕자가 정원으로 네 번째 유람을 하던 날, 왕자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갔던 그들은 결국 왕자를 보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중간에 그냥 출가해버리신 거니까. 왕자를 보지 못한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왕자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왕자가 정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는, 그러면 성 안에서는 왕자가 정원 갔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거죠. 왕자를 보러 다시 정원으로 갔다. 수행원들이 도중에 마부를 만났고, 그로부터 왕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제가자의 옷을 벗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시장에서 산 법복을 입고 사문이 되었다. 이 시대의 이 겁 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뒤를 안 돌아보네요. 왕자 출가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이 법복에 대해서 요 설명이 시장에서 산 법복, 이런 설명이 처음 본 것 같은데 설레비구는 아닌 거죠. 설레비구는 삭발도 수염도 수염도 깎여지고 자동으로 되고 옷도 갖추어지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제 또 보시를 받을 수 있는 법복을 보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제 시장에서 법복을 사 입었어요. 윗바시 보살을 따라서 출가했던 8만 4천 사무는 윗바시 보살을 찾아와 주위에 앉았다. 함께 8개월간 고행했다. 보살은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깨달음을 얻으시는 전날, 그리하여 나는 그들과 항상 함께 지냈다. 왕자일 때도 8만 4천 명 사람들과 함께 다녔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당장 그들을 떠나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 지금 내가 간다면 그들은 모두 내가 떠난 줄 알 것이다. 내일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럼 떠난 줄 모르게 떠나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편 고따마 부처님 시절로 치자면 우르웰라 같은 한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고따마 부처님 시절에 우르웰라 까사빠 500명, 그 다음에 동생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교화돼서 출가를 하는 장면이 있죠. 모두 이제 설레비구로서 아라한을 이루는. 그런데 이 우르웰라 같은 한 마을의 주민들이 우르웰라 이제 고행림인데, 우르웰라 숲은 이렇게 지금 8만 4천의 사문들하고 같이 하기 어려운 수행을 8개월간 실천할 때 머무셨던 그 숲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주위
우르웰라 같은 한 마을의 주민들이 보살과 84,000명의 사문들을 적절한 절차에 입각해 초청했다. 그들은 매우 정성껏 보살 일행에게 바칠 우유죽을 준비했다. 다음 날 외사카월의 보름날 윗바시 보살은 수행원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공양하고 나무로 된 자신의 정사로 돌아왔다. 이제 어디를 가나 이제 사람들이 집 지어주고 하니까 숲에서 그냥 지내시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제 나무로 된 정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성도하시기 전인데. 보살은 그곳으로 돌아오자 보살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사문들은 보살에 대한 자신들의 의문을 다한 뒤 각자 자리로 물러갔다. 자신의 작은 초막에 홀로 있게 된 보살은 지금이야말로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한 뒤 초막에서 나와 문을 닫고 위대한 보리수를 향해 갔다. 저녁이 되었다. 사문들은 보살을 시중하기 위해 초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살이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들여다 보았다. 보살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주인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홀로 머물기를 원한 것 같다. 주인님이 성불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잠부디빠 대륙으로 돌아갔다. 후에 윗바시 왕자가 부처님이 되어서 전법륜경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반두마티시 근처의 사슴동산에 모였다. 그때 부처님이 그들에게 법을 설했으니 84,000 비구들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지금 84,000 이제 그래가지고 세 차례의 가르침이 첫 번째는 뒷날에 상수 제자가 될 2명에게 법을 설하심으로써 무수한, 이거 숫자가 안 정해져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신 브라만들이 함께 도와 결과를 획득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했다는 소식 듣고 84,000의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비구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께 가르침 받아서 불사의 약을 얻었다. 이게 두 번째 법의 현관. 세 번째는 부처님 왕자일 때부터 옆에서 수행하던 84,000 수행자들이 그러면 같이 출가를 한 대중인데 이 대중들이 반두마티 시의 84,000 시민들도 보살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사문이 되었다. 앞에서 사문요관 나올 때 그러면 시민들을 이 수행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튼 이 84,000이 출가할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고행을 8개월 동안 같이 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법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떠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몇 차례 앞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함께 출가한 대중들을 먼저 떠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뒷날 상수 제자가 될 부처님의 이복 동생 2명 내지는 이복 동생 1명과 그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 이런 구조인데,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전법륜경을 처음 법을 설하실 때 그렇게 돌아가고, 그때에 함께 출가하고 고행을 한 대중이 첫 번째가 아니었으면 두 번째는 늘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세 번째로 넘어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들을 이제 먼저 떠올리신 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찾아온 겁니다. 뭔가 좀
부족했는지 벅벅도 시장에서 사 입었다 그러고.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슴동산에서 있었던 일. 윗바시 부처님을 따랐던 84,000의 비구들과 또 왕자 칸다와 최선인 바라문의 아들 티사를 따랐던 84,000의 비구들, 모두 16만 8천 명의 비구들에게 윗바시 부처님의 오와다 파티모카를 낭송했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다. 이 84,000이라는 숫자가 같다 보니까 조금 뒤죽박죽이 됐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세세하게 이런 거 따지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그러고 난 후에 비구 10만 명의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부처님이 펼친 한 쌍의 기적을 보고 물과 불로 된 기적 보고 법복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 두 번째 모임. 세 번째는 윗바시 부처님의 이복 동생 3명이 변방에서 발생한 소요를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부왕은 승리를 매우 기뻐하며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 왕자들은 저희는 우리의 형인 윗바시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을 올리고 왕이 받아들였다. 왕자들은 부처님을 자신들이 통치하는 곳으로 초대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8만 명의 비구들이 설례 비구가 되어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래서 오다와 파티모카 설하시고 요게 세 번째 모임이다. 곧다마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이때는 아툴라 용왕이셨습니다. 수천만의 용들을 이끌고 윗바시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이 아툴라라는 용왕이 부처님과 비구들을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승단을 자신의 처소로 초대했다. 용왕은 보배로 장식된 누각을 짓고 부처님 모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부처님과 상가에 7일간 큰 보시 올리고 황금 의자를 부처님께 바치고 법을 설하시고 수기를 주십니다. 91겁이 지났을 때 아툴라 용왕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크게 기뻐하고 더욱 열심히 바라미를 충족하겠다 다짐하고 고요한 점의 이름들이 쭉 있고, 하지만 또 윗바시 부처님도 반열반에 드시고 모든 유의법은 무아이며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사당이 있고 이렇게 윗바시 부처님까지 봤습니다. 윗바시 부처님은 제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많아서 그렇지 뭐 크게 다른 점은 역시나 없습니다. 동일하게 사문유관의 이제 그러한 경험으로 출가를 하시는데 비구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했다. 오늘 본 분들이 뿌싸 부처님하고 윗바시 부처님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남은 분은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카쿠산다, 고나가마나, 그리고 까사빠 부처님 이렇게 이제 보면은 6분 남았어요. 잘 봤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정진합시다.